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취하고, 그리고 더 전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시작인 거죠. 우리가 이제 제자하면 왠지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자로 교회 하면은 이 교회는 빡신 교회일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자에 대한 뭔가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데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붙잡은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선택한 거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제 제자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반응하겠다고 선택할 때, 그래서 내가 말씀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이것을 이제 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고백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자의 삶은 그냥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는 정말 이 진리의 실제, 진리의 능력, 진리로 말미암은 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제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뭔가 사업에 부도나가지고는 회개를 열심히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주 큰 사고나 질병 가운데 빠졌었는데 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은 과정일 뿐이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치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어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면 평강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는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말씀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많이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지 뭐. 특별히 남편과 아내 간에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그래, 저 인간이 언제쯤 정신 차릴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희생하지 뭐. 그래도 뭐 언젠가는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뭔가 내가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희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내가 온유함을 선택하고, 내가 오래 참음을 선택하고, 내가 시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바라기를 선택하고, 이 사랑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이루어질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죠.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더 좋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취하여 전진하는 자입니다. 제자의 삶은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저희 어릴 때 보면 이게 더 좋은 게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500원이면 굉장히 컸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10원이면은 뽀빠이를 하나 사 먹고 오뎅 하나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으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10원 주면은 너무 고마워하죠. 이렇게 쪽부쪽 빨아먹는 거, 이거 이제 대롱 조그만한 거는 10개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는 애들한테 이제 가끔 500원짜리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러면 어린 애들은요, 그거 확 집어 던지고는 동전 달라는 거죠. 10원짜리 주세요. 많이 주면 이제 100원짜리 주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얼마 전에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어. 이런데 아니 이거 싫고 빨리 10원짜리 달라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처럼 오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를 향한 더 좋은 삶이 있어. 더 높은 삶이 있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이 있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전진하는 게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내려놓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과 어떤 삶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름대로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더 높은 삶, 더 지혜로운 삶,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계산할 줄 알고 선택하는 사람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제자의 삶을 계산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여기에 재료가 어떤 게 필요하고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 다음에 여기 인력이 얼마나 투입돼야 되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거 계산하지 않고 망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이렇게 해야죠. 중간에 이제 멈춰버린다. 이 얼마나 지혜가 없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위중하고 심각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말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내가 10,000명이야, 우리 군사가. 상대방이 2만 명이면은 아무리 이 전략과 전술과 지혜를 짜더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러면은 그냥 좀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기어서라도 가서 화친을 청하고 뭔가 이 불평등 어떤 조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계산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지혜롭지 않느냐라면서 이것을 이제 제자의 삶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 이러면은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요, 제가 좀 열심히 특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이제 저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특심한 행동들을 조금 했죠. 이제 저희 철학과 이제 선배들이 봤을 때는, 철학과 선배들은 무신론자 아니면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좀 나사가 몇 개 빠진 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어디가 환자 어디가 이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발휘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무대뽀로 뭔가 받아들이고 무대뽀로 이제 믿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르게 계산할 뿐인 거죠.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계산하고 그리고 다르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볼 때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아니, 형제 자매 다 미워하라고? 부모님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그냥 외딴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든지 아니면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 성장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부분들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고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짓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적용하자면 내 인생에 나의 보호가 되고 나에게 열정을 주고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 나의 보호의 울타리고 부모님이 내 인생의 의지가 되고 그것이 없이는 나는 뭔가 서운하고 상처받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뭔가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면은 뭔가 살맛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화가 나고 그리고 온 세상의 피해자처럼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주면은 인생에 너무 살맛이 나고 이 녀석이 머리가 컸다고 뭐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의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관계들이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 내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결국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내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건 아주 얽매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거 미워해라,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래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미워한다는 게 실제로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 고리를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내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있고 없고 이런 고리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나아가서 아예 미워할 만큼 끊어버려라. 나를 향한 더 높은 삶이 있는데, 더 자유로운 삶이 있는데, 더 영향력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발목을 잡힌다? 그러면 그거 나는 내 안으로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아예 호적에서 파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반드시 미워하기까지 우리가 대면하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다 십자가래. 우리는 우리 남편 그 인간이 내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게 다 십자가로 얘기해. 나는 내 자식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날 늘 고통스럽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 주어진 부르심인 거죠. 내게 주어진 부르심. 부르심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거,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고, 그렇지, 이것은 내게 주어진 신성한 운명이고 더 높은 삶, 더 좋은 삶이지 라고 그것을 취하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의 삶은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자유케 한다, 더 영향력 있게 한다, 더 좋은 삶이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더 높은 삶으로 나는 참된 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구나. 제가 이제 1999년도 10월 3일 제가 잊지 못하죠.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발을 내디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새롭게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서 성도로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 그 길을 찾아가던 그때 시기였었는데요.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이 갈증이 모기까지 찼던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아니고 이거 아닌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더 높은 것이 있을 텐데 라는 그 갈증이 모기까지 차서, 그러나 그것이 그냥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거를 믿고는 제가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딛던 거죠. 더 높은 삶이 내 앞에 있어, 나는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고 취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다시금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회개라면 회개죠. 제가 다시금 그 교회로 기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 굉장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생활에서도 열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자였었거든요. 찬양 인도였는데 제가 이제 악기를 잘 다룰 줄 모릅니다. 피리는 제가 좀 불고 하모니카 조금 부는데 악기를 잘 다룰 줄 모르고, 제가 악보도 사실은 그냥 넘겨짚듯이 이렇게 읽을 줄 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청이 커서 그랬는지 제가 찬양 인도자의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스킬로는 여전히 이제 안 되니까 나는 오직 그냥 영역으로 한다. 당시에는 우리는 영역 찬양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부르고, 지금보다도 목소리가 훨씬 더 촉촉하고 좋았습니다. 아주 쌩쌩해가지고는 찬양 인도하는데 통성으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밀어냈던 거죠. 못 갈리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는 영역 찬양이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한 열정과 또 이제 그러한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찬양의 은혜가 너무 풍성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모인 공간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개가 낀 것 같은 그 주님의 임재가 그냥 가득 차서 참 감격스러운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교회 생활하는 의미, 내게 너무 이제 하나의 어떤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거, 이거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믿음의 발을 내딛긴 했지만 이거 다 포기하고 다시금 기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이제 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내가 더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갈망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디딜 때 결국 그 이후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을 주는 것도 있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고, 내게 열정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나아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나아가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지가 되어서
뭐 빌어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내 의미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 이것을 네 안으로부터 끊어버려야만 된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박탈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난한 마음들을 계속 주는 거죠. 오직 그거 하나라면 뭐든지 다 내가 절제할 수 있어. 그거 하나라면 뭐든지 다 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직 그거 하나 이루려고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어떤 직업이나 또 직장이나 명예가 자신의 그런 목표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주님께서는 더 높은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이 부사장으로서, 너는 그 부교수로서 살아가는 거야. 주님께서 참된 나의 사장님이 되고 주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네가 기꺼이 네 중심을 다루고 이것을 끊을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삶에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이상 더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그 큰아들은 음식을 좀 빨리 먹는 편입니다. 우리 둘째, 우리 딸은 이게 이제 음미하면서 이제 천천히 먹는 거죠.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은 이제 접시를 나눠서 이렇게 챙겨주죠. 이거는 오빠 거, 이건 네 거. 이러면은 어느새 이제 오빠 거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제 애가 먹을 때는 항상 두 손에다 쥐고 이렇게 먹습니다. 하나 먹으면 빨리 또 하나 쥐고 있고, 하나 먹으면 또 하나 쥐고 있고. 어쨌든 두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산하는 삶이다. 제자로서 계산하는 삶이다.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은 이게 이제 지혜롭게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당장에 이렇게 투자하면은 그것이 투자하자마자 뭐 몇 배씩 내게 현찰로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했을 당시에는 당장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내 수중에서 뭔가 사라진 것 같고 뭔가 전에보다 확 줄어들어서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투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3배, 4배, 5배, 6배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이걸 투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어학사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의 내 삶을 다른 수준으로 쏘아 올려줄 걸 봤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역발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보니까 역발상 투자라는 게 있더구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공포감을 느끼고는 막 이제 손절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는 가치 우량주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사들인다고, 매입을 한다고. 이건 뭐 맞습니까? 역방상 투자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고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좋은 것도 내려놓고 붙잡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거라면,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있다면, 더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있다면, 그럼 나는 이사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게 그렇게 바보같이럼 지금 그게 가치가 어떻게 되는데, 그거 하면은 너 이렇게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지혜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직장을 옮겨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연봉이 얼만데 너 지금 가는 곳에서 연봉 그렇게 받을 수 있어? 지금 뭐 그렇게 보장이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미련한 녀석 아니야? 왜 굳이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제 그 청년 캠프 갔을 때요.
주로 이제 결혼에 관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 가지고 또 특별히 또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는 뭐 관계를 통해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배우자를 어떻게 얻게 되는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끌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뭐 여기에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하고 어떤 뭐 독서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배우자를 찾아서 막 동분서주하고 불안해하고 내 인생은 결혼을 못하는 뭐 실패자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게 이끌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담이 알아보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뭔가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을 빚어낸 내 살과 뼈와 같은 것이 신앙이야. 난 이것을 떠나서는 내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싫어한대. 그러면 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래 이것이 당신에게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내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나도 좀 더 배워볼게요.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이기적인 거죠. 내가 널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나한테 다 맞춰.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나를 빚어낸 인생관, 나를 빚어낸 가치관, 나를 빚어낸 신앙과 함께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서로 세움이 일어나는 이 관계가 이제 배우자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좀 헤어지면 어떻겠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죠. 이런 것도 있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거죠.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불안한 거.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한 거죠. 내가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고 이제 두려운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에 반응할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또 세워가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열정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었던 부분들을 끊어버린 자는 고생하면서 살 거야. 그래도 천국 가면 보상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세에서도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서도 보상이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종처럼 그리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때로는 오해와 불이익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세에서도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이라면 희생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는 거죠. 현세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나 내가 이미 먼저 이 복음을 알았고 이미 먼저 은혜를 알았고 이미 먼저 제자의 삶을 알았지만 그게 너무 불안해, 두려워. 그리고 내 삶이 보장받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지금 내게 좋은 것, 지금 내가 계산할 때 유익한 것만 꽉 붙잡고 있다면 그는 나중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더 높은 것을 발견하고 기꺼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입맛을 바꾸기를 선택하는 거죠. 건강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저도 스팸을 가끔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정크 푸드라 그래가지고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맛있잖아요.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선물로 이렇게 이제 주신 분들 이제 있고 또 여차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 이제 먹을 때가 있는데 이게 그런데 좀 더 짜고 자극적이고 입에 길들이진 맛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야채 중심으로 뭐 과일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채식과 이제 야채들만 이렇게 먹는 사람들 보면은 저희 무슨 맛으로 먹나? 어떤 분이 이거 케일인가요? 샐러리인가요? 그거를 완전히 원액으로 짜서 이렇게 한번 몸에 좋으니까 드셔보시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바로 내려놨습니다. 이 굉장히 건강한 맛이긴 한데 저한테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죠. 나는 입맛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내게 열정을 일으키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뭔가 삶의 의미를 주는 것들, 이건 내게 길들여진 맛인 거죠. 그러나 더 높은 것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결국은 거절할 줄 알고 더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저도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은 와, 이게 2배짜리가 있네 라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는 거절했고 믿음으로 더 좋아하기를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야채가 내 입맛에 더 맞도록 입맛을 바꾸기를 선택한 거죠. 더 좋아하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내 느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좋아하게끔 느껴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아니죠. 믿음으로 더 좋아하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7절 8절 12절 13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런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향유 옥합을 가진 여인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향유 옥합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몇 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몇 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내게 의미가 있고 지금 내게 즐거움이 되고 이것을 또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해서 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준비도 되어지고 그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만족도 있었겠죠. 그런데 감동이 되어졌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이 발걸음과 사역에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깨트려서 기꺼이 부어드린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분개하였다, 그냥 화가 나서 대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어떤 번역 성경은 어떤 의도로라는 이제 번역이 이제 빠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개역 성경과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무슨 의도로 그리고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특별히 뭐 리더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면 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체 왜 이렇게 허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접근할 때가 있는 거죠. 뭐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리더들이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전진하고 좀 더 복음에 사로잡히고 좀 더 복음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거, 그 외에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계산으로 대체 무슨 의도가 있을까? 왜 그렇게 이것을 허비할까? 그가 봤을 때는 정말 몇 천만 원을 한순간에 그냥 쏟아서 없애버린 거와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계산법에는 허비하는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산은 다르죠. 제자들의 계산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게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높은 삶을 귀하게 여기고 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희생하거나 대가를 지불한 것은 결국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전할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간증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도울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어떤 성도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간증되어진 어떤 성도들의 간증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정신 나간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고 지혜롭게 계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꺼이 주님과 복음 때문에 다른 계산법으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그의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한 달 지나고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고 달라진 게 없네요. 결국은 미련한 선택을 한 거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복음과 함께 어떻게 기억되어지는지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합의84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저는 성도들이 정말 합의84, 하나님의 비전에 팔린 사람들 이렇게 합의84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참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나마 요 정도의 유익과 요 정도의 어떤 도움과 요 정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요 정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노력하면은 조금 더 이제 내가 유익하겠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만족하겠지. 보통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다른 계산으로 다른 선택을 할 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건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가끔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의 복음 사업가 얘기를 이제 들을 때가 있고 제가 나눠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 분은 그 다이아몬드 칼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크라이스트 엠버시 크리스 목사님의 사역을 딱 접하고 나서 이 비전에 눈이 열린 겁니다. 아, 내가 그러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심겠다. 말씀의 실제를 전 세계에 보급한다고. 당시에는 몇 개 나라밖에 번역이 안 되어졌었습니다. 언어로. 지금은 부족 언어까지 하면은 4,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자기가 그냥 산 거죠. 그냥 확 붙잡은 겁니다. 내가 저 비전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라고는 비전을 사는 순간 그에게 역사하는 지혜가 풀어지는 수준이 달라지고 그의 역사하는 능력이 풀어지는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게 열리는 문의 수준이 그냥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심고 또 간증하는 이런 삶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듭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어와나 교사들이랑 제가 이제 회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위의 공간, 이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같은 공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404호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마음에 조금 덜 들죠. 좀 더 좀 넓고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딴 데도 알아보고, 근데 이 건물 자체 내에서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내더라고요. 지금 403호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403호, 404호를 사든지 거기도 임대해가지고는 그냥 거기에 마루 그냥 깔고 초등부가 마음껏 거기서 사용하고 어와나도 마음껏 거기서 게임하면 사용하고 제자로 학교도 거기서 마음껏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좋죠. 근데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좋아요. 저는 어와나의 비전을 내가 사겠습니다. 나는 어와나를 위해서
나는 사업하겠습니다. 어와너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나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로 학교가 처음부터 안정되게 뭔가 세워져서 좋은 교사들이 확보되어져서 이게 원활하게 운영되어지려면은 재정적인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자로 학교를 내가 사겠습니다. 제자로 학교의 비전을 내가 사서 그곳에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도 이제 청년 연합 캠프 하는데 각 교회들마다 좀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청년들이 어디 집회를 간다, 청년들이 무슨 캠프를 한다 이러면은 내가 청년 사역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산하는 게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더 높은 것을 그냥 내가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팔에서 홍수가 났다고 사진이랑 이렇게 많이 보내오셨더라고요. 많은 필요들이 있다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냥 네팔 교회의 10교회는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베트남 교회 20교회는 내가 사겠습니다. 선교사들 20명을 파송하는 건 내가 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사업이 좀 더 여유가 있고 생기면 그때 가서 제가 한번 좀 인도받아 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냥 그 상황, 지금 내가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비전을 사버리면은 그 비전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열정과 호의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에 맞게, 여러분의 비전의 그릇에 맞게 여러분의 역사하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들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합의 84. 하나님의 비전에 팔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삶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허비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결코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직장에 관한 부분이든 집에 관한 부분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에 관한 부분이든 무엇이든 간에 삶의 유일한 낙이요 즐거움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더 높은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계산하며 다르게 선택하는 삶을 또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뭔가 우리가 미련하게 계산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낭비하는 것처럼 계산한다고 우리를 오히려 멸시하고 책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향한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 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 누리는 유익과 좋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나의 계산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산법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삶으로 나는 전진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